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엇이라 표현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것에 대한 역사적 신뢰 인물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어떤 비유인가 하는 것은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일찍이 부르기도 하고 또한 시간이 지나서 부르기도 하고 또한 일을 마치기 1시간 전에 부르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요. 그런데 모든 일꾼에게 같은 품삯을 주는 내용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거기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지요. 자기보다 적게 일했는데 그 하루의 품삯을 받는 그 모습을 보고 일찍부터 일한 일꾼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더 오랫동안 더 많이 일했으니까 더 많이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주어진 것은 어때요? 약속한 대로의 하루의 품삯이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일꾼은 분노합니다. 그 모습이 왜 그렇습니까? 그 이야기 속에서는, 그 비유 속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일과 그에 따른 비례하는 어떠한 것을 대가로 주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관계라는 것이지요. 일찍 불렀건 늦게 불렀던 간에 우리는 부름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한 일과 일의 관계가 아니라 은혜와 그 은혜에 응답하는 관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은혜, 그 사랑, 그 감격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가 믿음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신칭의의 바로 그러한 논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한 관계였다라는 것을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왜 받았습니까? 전혀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왜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일꾼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리고 본토와 친척 내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그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노아는 그래도 선택을 받은 이유가 그 앞에서 어때요? 그는 의인이었다, 세상에. 이런 이유라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아무 선택받기 이전의 삶에 대한 평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본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같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가 이스라엘이 무슨 자격이 있다거나 무슨 업적을 쌓았다거나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이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든 것이 뭐예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할례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신체적인 행동, 육체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어떤 행위를 했다, 공적을 쌓았다는 그런 대표적인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 나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일의 어떤 업적의 관계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렇잖아요. 일꾼을 부른 사장이 있습니다. 사장이 보기에 합당한 일꾼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일꾼도 있다라는 것이죠. 대부분 자기가 부리는 일꾼에 대해서 그 일에 만족하는 사장은 그렇게 없습니다. 기준이 높다 보면 항상 일이 부족한 것 같고 잘 못하는 것 같고 실수하는 것 같지만 보이지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주기가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이 기준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대가를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기준이 채워지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름을 받은 관계다라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냐? 그 조건이 뭐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게 아니라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의롭다 할 만한 행위로 인해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다만 그를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다른 표현은 뭐예요? 믿었을 때 하나님을, 그것을 의롭다라고 여기신 거예요. 믿었을 때 하나님을.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되죠. 그렇죠? 그가 근데 그 복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뭐예요? 율법이 없을 때잖아요. 하나님 율법이 있었을 때입니까? 율법은 언제 주어졌죠? 모세 때 주어진 것이잖아요.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은 오직 율법을 지킴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율법이라면 어떻게 돼요? 율법의 행동이라면 그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죠?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거든요. 단 한 사람도.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서 말한다면.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로운 하나님의 은혜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니면 주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조상이 아니라, 공로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응답한 것은 뭐예요? 그 은혜에, 그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른 것. 이미 부르심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그렇다면 중요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것인데, 결국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믿음이 도대체 뭐냐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믿음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믿음이 뭐냐? 우리는 자격이 없는 부끄러운 존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감사하게 받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응답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 이것을 믿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나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것에 맞게 그렇다면 살아가는 것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가끔 그런 분도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이 나의 무슨 특별한 공로같이 여겨지는 사람들,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한 것이 나의 특별한 무엇이 되는 것처럼. 그런데요, 여기로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자들이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믿느냐, 이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응답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만한 일꾼이 아니었는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를 포도원 일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수고하였으니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을 만한 그러한 관계로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것 아는 것, 분명히 인식하는 것 중요합니다.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사랑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내 자신을 알고 그러한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느냐, 그 사랑을 믿느냐, 그런 은혜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아느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길을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괜히 떠난 게 아닙니다.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 은혜를 깨닫고 움직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이러한 일을 행하게 해주셨는가, 이러한 삶을 살게 해주셨는가.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의롭다 여겨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헛된 교만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떤 시련과 어려움에도 나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실망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자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저 값없이 주시는, 부끄럽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고자 합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합니다. 이 믿음이 나를 살게 합니다. 이 믿음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의롭지 못한 나를 대신하여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을 기쁨으로 아멘으로 고백하며 받아들이는 이 믿음 앞에서 우리가 앞으로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믿음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살아가게 해주시고, 헛된 것에 시험이 들어서 이 믿음을 놓쳐버리는, 이 은혜를 떠나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